갈라디아 6장 15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고 오직 새로운 피조물만 효력이 있기 때문이라. 오직 새로운 피조물만 효력이 있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계속 지금 이어져 가고 있는데요. 이 갈라디아 6장 15절을 중심으로 계속 주님의 뜻을 저희가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만 효력이 있다는 거,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효력이 있다는 것을 계속 보아왔습니다. 마귀의 자녀인 가치 없고 쓸모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피조물, 가치 있는 그리고 효력 있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만이 그래서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 출중한 인재라고 해도, 또 사람이 보기에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이 스스로 의롭게 되려는 그 모든 시도, 그 모든 노력과 수고는 하나님 보시기에 허망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그 진리에 따르면 소용이 없는 일이고요. 효용 가치도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으려면 자기 자신 안에, 또 이게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테두리 안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혹은 어떠한 특정한 사람의 주장을 따르고 거기에 몰입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죄인에게 우리가 무슨 어떤 좋은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 누구나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결국 모든 것의 심판자, 완전하신 심판자는 홀로 높여지신, 홀로 높으신 바로 하나님 뿐이십니다. 사람을 우리가 높이려고 하지 맙시다. 사람의 의견, 철학, 또 거기에 심취해서 그것을 곧이곧대로 내 삶에 답습하려고 하지 맙시다. 이것은 가치 있고 효력 있게 창조하신 새로운 피조물의 그런 삶이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답지 않은 그런 삶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갈라디아 지역에 있던 이 교회들이 이러한 사람들로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단순한 믿음의 삶, 거기서 돌이켜서 자기 뜻, 자기 의견을 주장하면서 살아갔던 겁니다. 정말 효력 있게 살 수 있는 그 고귀한 것들을 그들이 받았음에도 그들이 그거를 활용하지 않았던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인 바로 그 성령을 받았음에도 그들은 그것대로 살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바로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 육신이라 불리는 우리 오직 죄만을 행하는, 죄만을 생산하는 그 거짓되고 헛된 공장 옆에 우리 새로운 공장이 들어섰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 안에 있는 두 가지 공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제가 강릉에 살면서 강릉에 공장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청년들이 좀 들어올 거 아닙니까? 청년들이 들어와서 또 이제 여기서 생활하면서 다른 이제 수도권으로 가는 것을 좀 또 막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공장에서 우리 뭐 제품만 이렇게 생산해서 그 경제가 돌아가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강릉에 들어와서 살면서 또 사람을 생산하잖아요. 사람이 생산되는 그런 기반이 자연스럽게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공장, 곧 성령을 건설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정말 보시기에 효력 있고 풍성한 제품들, 완전한 제품들을 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모든 최첨단 시설이 완비된 또 깨끗한 제품만을 생산할 수 있는 그 새로운 공장에 가서 일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다시 옛날의 공장, 더럽고 냄새나고 계속 불량품만 생산하는 고장난 그런 기계들만 가득한 거기에 그 공장에 가서 시간과 힘과 재능을 허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 두 번이나
어리석다라고 꾸짖었어요. 어리석다. 너희들이 어리석다. 자, 이 말은 그들을 비방하거나 모욕을 주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자인 바울이 이런 끔찍한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어리석다고 하는 것은 결코 욕이 아닙니다. 그들이 일어나서 또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들을 넘어뜨리고 일어날 수 없도록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교정하고 교화시켜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때로는 우리 영적인 권위자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양떼에게 마음을 향해서 매를 들고 내려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영적인. 자, 이것이 바울이 했던 일이었어요. 이것은 성령님께서 주님의 자녀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의 자녀들이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자극하시는 거죠. 갈라디아 지역의 그 성도들이 회개해서 다시 새롭게 되도록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큰 자극을 한번 보십시오. 3장 1절 말씀입니다. 3장 1절. 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3장 1절입니다. 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가운데서 너희 눈앞에 분명히 제시되었는데 누가 너희를 꾀어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여러분, 성도가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 때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는 어리석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한 죄인이 구원받을 때 지혜로울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주신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실 때 더 이상 이전처럼 어리석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의 영 성령입니다. 그 성령이 누구를 보여줍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못 박히신 것입니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도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십니까? 그분은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 왕자 오른편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 로마 가톨릭처럼 이 예배 장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형상을 계속 붙여놔도 된다는 말입니까? 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여기 너희 가운데서라는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너희 가운데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무 가운데서나 못 박혀 계시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2000년 전에 못 박히셨다면, 못 박혔던 그 과거의 일이 있지만 지금 현재는 성도들 가운데서 못 박혀 지금 계십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2장 20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다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며 내가 지금 육체 안에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아멘. 여기 보시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라고 했습니다. 한 죄인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은 직후에 그의 육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3장 여기 1절에 와서 지금도 여전히 현재도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서 못 박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이 새로운 피조물인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제시되었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왜 성도들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셔야 합니까? 네, 옛날에도 죄고요. 지금도 그 죄의 성품, 이 육신, 이것이 여전히 지금도 살아서 막 움직이려고 하고 발버둥 치기 때문 아닙니까?
그 죄의 성품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각자를 효력 없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자유를, 그 참된 자유를 잊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다시 율법의 행위로 내가 또 의롭게 되려고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노력하고 수고해서 헛된 열매를 맺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 사람의 영광을 또 추구하게 하는 것이 육신 아닙니까? 마귀의 기쁨을 위해 일하게 하는 게 이 육신, 이 옛사람, 옛성품이 하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쓸모없고 가치 없는 이 육신과 함께 또 참여해서 일을 하려고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마치 어린 자녀가 이 쓰레기통을 뒤집어 쓰고 있는 걸 우리 부모가 본다면 좋아할까요? 특히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러한 상태가 되도록 육신과 함께 동업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 주님은 바울을 통해 언급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누가 너희를 꾀어라는 말이 있잖아요. 누가 너희를 꾀어. 여러분, 자녀가 나쁜 친구와 어울리게 되면 그렇게 쓰레기통을 뒤집어 쓰는 그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결국 마귀는 이 육신과 친한 친구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마귀가 자기가 구축한 그 시스템, 프레임과 아주 딱 맞는 우리 안에, 우리 각자 안에 들어있는 그 존재가 바로 육신이에요. 옛성품, 죄의 성품입니다. 그걸 자극해가지고 같이 그 일에 끌어들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 바로 이 성령을 자극해서 영적인 회복, 영적인 도전으로 자극하시는 것처럼 그는 그렇게 해서, 그 마귀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생명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생명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 사탄은 육신을 통해서 이 성도들을 깨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교리, 다른 복음으로 깨어가는 겁니다. 자, 사람의 이념, 사람의 사상, 철학, 과학, 이것과 하나님 말씀 타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유신론적 진화론, 이런 것들이 막 나온 거예요. 짬뽕하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보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데도. 자, 그것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지위에 사람이 거기 올라서려는 거죠. 자, 이 일을 누가 맨 먼저 했습니까? 맨 먼저 그 일을 누가 했습니까? 루시퍼라고 이름 불리던 그 하나님의 천사장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의 이름이 지금은 마귀 사탄이 되어버렸잖아요. 여러분, 마귀 사탄이 그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그는 계속 그 일을 하고 있고요. 자신과 함께 그 일을 할 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미래에는 또 어떻게 합니까? 다 모집하죠. 모든 민족들을 다 모집해서 이스라엘을, 그 예루살렘을 치러 공격하러 가지 않습니까? 미래에도 그럴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도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우리 현대 들어와서 과학자들이 정립한 이 현대 과학이라 불리는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은 사실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거예요. 그 틀이 이미 있었어요.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게 하는 모든 지식 체계,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 이 특히 현대 과학이에요. 자, 성경으로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지금까지 몇 년이 흘렀습니까? 단 6,000년이에요. 단 6,000년. 그런데 현대 과학은 45억 년이라고 주장합니다. 45억 년이. 그것도 억년입니다. 자, 그것도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 시대까지 나눕니다. 그리고 인류가 신생대쯤에 나왔다고 그런 단정합니다. 자, 그 근거로 고고학적인 발굴 중에 나오는 그 화석이 있잖아요. 화석 안에 탄소, 동위, 원소. 그거로 이제 연대를 측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주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빅뱅에서 나오잖아요. 빅뱅. 이 우주에서 뭐가 한번 뻥 폭발이 일어나서 거기서 모든 생명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주장이에요. 이건 이론입니다. 그리고 단세포 생물에서 다세포 생물로 진화했다는 이 말, 이건 법칙이 아닙니다. 이론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이론이 교과서 안으로 들어와서 아이들 어릴 때부터 세뇌시켜 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또 세뇌시켰습니다. 진실과 진리인 양, 이것이 사람들을 꿰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학교 교과서는 성도가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또 이제 성도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 진리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순종하는 일에 자연스러워야 할 성도가, 자, 이러한 잘못된 이론이 그 머릿속에 자리 잡고 마음에 자리 잡게 되면 그 일을 하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뭔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거는 이 세상에 그런 오물들이, 잘못된 주장들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나의 생활에, 삶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결국은 심지어 여기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구원까지도 타협하게 만드는 겁니다. 구원의 기초 위에 정말 다른 것을 세워서 이 하나님의 고귀한 일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 일을 벌써 원천부터 방해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누가 너희를 꿰어내어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 각자의 옛 본성이 함께 못 박혀 있다는 거, 이 영적인 현실, 영적인 이 사실,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확고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이 못 박혀 있는 건 나의 죄악된 육신이다. 그때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서부터 사시는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뜻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세상의 헛된 교리들과 함께 하지 않도록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육신과 함께 못 박혀 계시는 거예요. 더 이상 속박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못 박혀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육신과 마귀와 세상이 속박하는 이 멍에로부터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직접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잖아요. 하나님이시지만, 그 가장 높은 곳에 계시지만 그 속박의 멍에서 벗어나도록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던 겁니다. 이 자유를 또한 지금 이 세상 우리 일상에서도 누리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못 박혀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바로 성령을 통해 성도가 누리는 그 자유가 효력이 있도록, 그리고 쓸모가 있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가 계속 새로운 피조물로서 효력이 있으려면 주 예수님과의 그 교제가 필요해요. 주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갈라디아서 3장 2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3장 2절 다시 또 읽겠습니다. 3장 2절, 갈라디아서 3장 2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고자 하노니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면 믿음에 대하여 들음으로 받았느냐. 아멘. 자, 우리 성령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습니까? 믿음에 대하여 들음으로 받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구원받았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특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을 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람이 쓸모없다, 가치 없다라는 거예요.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운명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말한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는 그렇게 결국은 그런 운명으로 처해진다는 것을 우리 미래까지도 들었어요. 그때 상황은 우리 각자가 서로 다릅니다. 서로의 그때 감정이나 그때 일어났던 일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동일한 음성은 하나라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최악일 때라는 거예요. 가장 최악. 왜냐하면 모든 죄인이 최종적으로 가야 할 그곳이 하나같이 아름답고 행복한 곳입니까? 성경에 의하면 거기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소식이 들릴 때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이 운명에서 한번 벗어나 보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성명을 외치죠. 아, 복음은 소설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라고 소리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은 정신 나간 사람들의 사이비 교리다. 라고 주장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은 반사회적이다. 비과학적이다. 편협하다. 독단적이다. 그냥 철학일 뿐이다. 라고 비방하고 낮춥니다. 어떤 이들은 복음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나에게 강요하지는 마라. 라고 거부하면서 선을 긋죠. 심지어 나 예수님 믿어요. 근데 지옥과 불호수는 믿지 않아요.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들을 미워하고 멸망시키는 분입니까? 그런 하나님 나는 믿지 않습니다. 라는 교리를 만듭니다. 이 모든 주장들은 결국 하나를 위해 나아가는 겁니다. 곧 사람의 상태가 그리 비참하지 않다. 비참한 상태가 아니다. 죄 지을 수 있다. 근데 그 죄가 크지 않다라는 거죠. 죄를 덮는 겁니다. 성경의 진리들을 그들은 단지 그냥 피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들에 대해서 그 심판자께서 심판하는 그 법 안에서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러한 주장을 누르고 복음의 믿음에 대해서 듣고 이제 성령을 받았던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이었던 거예요. 이러한 주장을 다 뿌리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란 걸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그 교회 안에서 이러한 주장들을 옹호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종교들, 불교, 천주교, 이슬람교, 힌두교, 유교, 그런 종교들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 라는 주장을 여러분 어떤 성도가 또 어떤 성도들이 옹호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펄쩍 뛰고 당장 그 생각을 바르게 하라고 성도들의 마음에 자극을 주시고 부담을 주지 않으실까요? 심지어 부담을 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자녀가 내가 말해준 올바른 지침대로 전혀 하지 않고 반대 생각을 한다는 거, 이건 아버지로서 가만히 놔둘 수가 없습니다. 자녀를 불러다가 경고하고 바로잡는 게 아버지가 하는 일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는데요. 여러분, 무엇이 진짜 사랑입니까? 심지어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아닌 마귀의 자녀도 사랑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들이 지옥과 불호수에 대해서 처음에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들이 가지 않도록 계속 오래 참으시고 그들이 오도록 기다리시고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물며 자신의 자녀는 얼마나 더 바로잡으려고 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자신의 그 잘못된 자녀들에게도 가셔서 회개해서 자신과 교제가 다시 새롭게 되도록 부지런히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반드시 구원에 대해서 점검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일하고 계세요. 믿음에 대하여 들음으로 살도록, 믿음에 대하여 들어서 살도록 지시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바울을 사용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십니다. 먼저 진리에 순종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들에게 보내신 거죠. 보내서 들려주십니다.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시작한 뒤로 계속 성령으로 완전해지는 그들을 보내서 바로 참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3장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너희가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느냐? 우리가 성령으로 구원받고 성령을 받았다면 이제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완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성령 외에 다른 거,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걸 가지고 들어와서 그것을 지금 내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고 또 친구와 타협하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하지 않고. 여러분, 성도들이 주인께서 쓰시기에 쓸모있고 유용하도록 그들을 계속 갈고 닦는 일을 하십니다. 그것을 성령으로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나의 육신과 못 박혀 있다는 그 사실로, 그 진리로 하시는 거예요. 갈고 닦으시는 거예요. 자, 우리 마치 공장에서 갓 생산된 제품, 이걸 우리 다듬는 거, 마지막 마무리 작업을 하잖아요. 문제는 없지만, 그 기능에 문제는 없지만, 이 겉면에 이렇게 제품 겉면에 이물질이 묻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미세하게 이렇게 돌출되거나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최종 점검하면서 이렇게 마무리하는 공정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지금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도 이렇게 영적인 마무리 공정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우리의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육체로는 할 수 없습니다. 믿음에 대하여 들음으로 가능합니다. 무엇을 듣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에 보면 쇠망치와 같다 했어요. 쇠망치. 그래서 딱딱한 우리의 마음을 부수고 다듬을 수 있는 거예요. 성도가 성령 안에서 효력이 있으려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믿음에 대하여 들어야 합니다. 그 믿음, 바로 문맥에서의 말씀하는 믿음,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로 계속 강조드린 예수님께서 나의 죄의 성품 육신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사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걸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그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문영 부회님 계속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 이거잖아요. 성경대로 사는. 우리 그러므로 성경대로 살려면 성경을 알아야 되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또 성경 하나하나 주의 깊게 보고 살펴야 됩니다. 성경의 이 순서들, 또 우리가 성경에 마음을 두면 이 순서들 자연스럽게 또 될 수 있어요. 성경에 하나하나 새기는 것이 바로 우리 성경을 묵상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단계 더 나가서 성경을 암송하는 겁니다. 마음판에다가 기록하는 것이 암송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 솔로몬이 아들들에게 2번이나 강조했어요. 잠언에 2번이나 강조합니다. 잠언 3장 3절에 긍휼과 진리가 너를 버리지 않게 하며 그것들을 내 목에 메고 내 마음판에 기록하라 했고요. 7장 3절에는 그것들을 내 손가락에 묶고 내 마음판에 기록하라. 이 성경 말씀은 어떤 죄인이든 믿는 모든 자를 그 속박에서 풀어줍니다. 그리고 구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는데 효능이 있어요. 100%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으로 자유롭게 된 사람들이 이것으로 하나님을 효력 있게 섬기고 일하도록 완벽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바로 성경 기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헛된 생산품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 그 성령이라는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속에서 헛된 생산품이 나오지 않도록 성경이
확실하게 또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최상의 품질의 생산품을 또 생산하도록 이 성경이 확실하게 또 완벽하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3장 4절 5절 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일 그것이 헛된 것이라면 너희가 그토록 많은 것들을 헛되이 겪은 것이냐.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중에 기적들을 행하시는 그분께서 그 일을 율법의 행위로 하시느냐 아니면 믿음에 대하여 들음으로 하시느냐. 아멘. 또 강조하셨습니다. 믿음에 대하여 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믿어 의에 이르도록 항상 자신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듣지 못했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핑계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목소리를 안 듣게 되면 하나님은 세상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돌들이 소리를 지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돌들이 소리를 지른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바리새인들이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소리를 듣고 저 입 좀 막아주세요. 아이들 입 좀 막아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저들이 찬양하고 외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새들이 웁니다. 각종 동물들이 소리를 냅니다. 하늘에 있는 천체들도 소리가 있어요. 심지어 진화론 주장하는 과학자들도 부인하지 못하잖아요. 이 사실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주파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주파수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소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 귀에 다 들려야 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까? 사람 눈에 다 보여야 존재한다고 주장합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건 다 어리석은 거죠. 심지어 과학이 지금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이미 오래전부터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은 예전부터 사람들에게 들려지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6절 18절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보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부터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두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니니라. 이는 이사야가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기 때문이라. 17절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함께 18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르노니 그들이 듣지 못하였느냐? 참으로 그들이 들었도다. 그것들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것들의 말들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아멘. 이미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이번 12월 복음 칸타타 주제 말씀입니다. 3장 15절에 그녀의 씨가 바로 뱀이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이것이 우리 원 복음이라고 불립니다. 이것이 이미 퍼졌어요. 이게 하나님의 승리. 결국은 인간을 타락하게 했지만 그 뱀이 사탄이 타락하게 했지만 결국엔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담과 이브가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무화과 잎 계속 입고 있었습니까? 아니죠. 무화과 잎 다 썩어 없어지니까 가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입히셨는데 그 가죽은 동물의 가죽이었습니다. 동물이 대신 피를 흘려서 죽은 그 가죽으로 그들의 죄악된 몸을 덮으신 거예요. 그것이 계속 온 민족들 2000년 동안 퍼졌던 겁니다.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첫 번째 세대들이 다 대홍수로 다 멸망당했습니다. 이제 2000년 또 지나서 예수님까지 2000년이고 그 다음 2000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때라고 하는 그 안에 또 교회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또 진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불로 이 세상을 멸망시키겠다 하셨어요. 여러분, 이 복음이 다 전달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간 신앙에 보면 다
심지어 피를 바르고 뭐 다른 동물들 막 죽여서 피 흘리는 거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복음에서 나왔던 겁니다. 가인과 아벨, 예, 희생 제물 드리는 모습, 그것이 다 결국엔 변질이 돼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질이 되지 않고 올바른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도 계속 전해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과학은 하나님 발끝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과학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 없다라는 증거로서 과학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과학에 대한 그 과학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과 타협하면 안 돼요.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려는 논리만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건 다 헛된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 믿으려고 귀로 듣기보다는 입으로 말하려고 합니다. 과학자들이 입으로 말하려고만 해요. 듣기도 전에 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리에 대해서 앞뒤를 바꿉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궤변자들이 그들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리에 반역하는 것이고 반항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에 대한 생산품은 아무리 그것이 첨단이라 할지라도 효력 없고 쓸모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보았습니다. 오직 새로운 피조물만 효력이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나의 사람의 그 옛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없어. 육신은 깨달을 수도 없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벗어날 뿐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그 반대로 할까? 그걸 생각하는 것이 이 육신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 그것 때문에 못 박혀 계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 우리가 인식하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주님의 자녀라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내가 주님께 의롭다고 불림을 받았다면, 육신을 내려놓고요. 그리고 내가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그 모든 생각들이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기뻐하시는가 늘 점검해야 돼. 그걸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자유를, 그리고 그 평안을, 하나님 주신 그 모든 소망을 내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따르는 우리 교회에서 같은 지체들도 주셨어요. 또 이것을 전할 수 있는 저를 또 주셨습니다. 또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또 우리 성도님들 저에게 또 주셨습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은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항상 제가 기억나는 건 두세 사람만이라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있다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다는 거, 그거 같이 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자 한다면 주님이 일을 이루십니다.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그것을 믿고요, 우리가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함께 이 시간 피아노 반주 나올 때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